경경의 2590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서, 오늘 참석하신 선생님께서 토마스 머튼 기법에 의해서 뽑아주신 성서 내용이 예레미야 42장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 전에 성서 구절을 토마스 머튼 기법에 의해서 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초로 그 다음에 다른 이제 김홍호 선생님 서적 중에서 이제 토마스 머튼 기법에 의해서 뽑아주신 내용은 아무 내용도 없는 빈 공란을 또 정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예레미야 42장의 1절 전에 나오는 성서 기절을 읽음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 전에 쓰여져 있는 성서 내용입니다. 성서 안에 적혀져 있는 내용인데요. 읽겠습니다.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간구하다.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간구하다. 백성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견경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발언하지 않는 내용 중에서 이제 정치적 발언이 있는데, 사실 이 예레미야 42장 1절 들어가기 전에 쓰여진 내용을 보면은 백성이 선지자에게 무엇을 간구할 만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당시 타락과 부패로 얼룩진 유다 왕국에 대해서 기도하던 선지자였는데, 오늘 내용 말씀은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간구하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참석하신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토마스 머튼 기법에 의해서 정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드릴 말씀이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특별히 강의 내용을 미리 준비해 온다든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 법집이라고 써져 있습니다만, 무엇인가를 제가 생각하는 바를 누군가에게 전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어떤 내용이 있는 한 생각을 전한다는 자체, 집착하는 자체가 사실 법집이라고 해서 불교에서도 특히 이제 청화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법집을 버려야 된다. 청화 스님께서 돌아가신 청화 스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하나님과 부처님 내용을 하나님과 부처님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알라 신도 같이 더불어서 말씀하시면서 모양은 없으나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렇고 부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하느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알라 신도 그렇고 모양이 없어서 보이지는 않으나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불가에서 흔히 얘기하는 부처님 말씀이라든지 불가에서 특히 이제 불교도인들이 이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불교 교리가 가장 위대하고 수승하다라고 하는 법집, 법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하신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그리고 유다 알라신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특별히 강조하셔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너 스님 같은 경우에도 깨닫고 보니 신이 있더라. 신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신뿐만이 아니라 진리의 신이라든지 하늘이라는 네 가지 하늘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청화 스님 역시 근본 도리에 대해서 근본 도리라고 하는 진리가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것이 하나로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특히 요즘 이제 불가에서 이제 종범 스님이라는
분께서 이제 그 법문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그 최근에 법문하신 내용 중에서도 그 하나의 그 신령한 기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법집, 그 법에 대한 그 집착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서 그 청화 스님께서 그 강조하셨던 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청화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연불선의 그 창시자라고 불리실 만큼, 물론 연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조하셨던 그 스님들은 많지만, 이제 청화 스님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연불선이라고 하는 그 연불을 외움으로써 그 근본 그 자리에 그 다가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그 신도들에게 많이 말씀을 하셔서 주변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스님들한테 많이 그 비난을 받으신 내용이 뭐냐면은 굉장히 수준이 낮다. 그 뭐 선불교라고 하는 그 선수행을 하는 그 스님들이나 그 제자들한테 많은 공격을 받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좌불화라고 해서 오래 앉아 있어서 눕지 않고 하는 수행이라든지 그 수행을 오래 하신 것으로도 또 유명합니다만, 그 어쨌든 연불을 외움으로써 그 어떤 그 부처님 그 근본 도리라든지 이런 것을 추구했던 분으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그 비난을 받으셨던 것으로 유명하는데, 하여튼 그분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법집, 내가 생각하는 그 진리 자체가 가장 위대하다라는 그 법 자체를 사실은 그 집착에서 내려놔야, 그 집착을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굉장히 특히 강조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집자를 보면은 이게 사실 옛날에 그 갑골 문자를 보면은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수갑을 채워져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그 갇혀 있는 모습이죠, 사람이. 그러니까 이 그 수갑을 채워져서 수갑 안에서 사실 사람을 가둬놓은 상태, 사람 안에서 사람이 그 수갑을 찬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 특히 오늘 이제 오신 선생님께서 특히 또 예레미야 42장 절에 그 1절 전에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간구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현 상황 속에서도 그 정치 상태를 보면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그 타락과 그 부패에 대해서 한탄하던 그 선지자 와 소위 비슷한 선지자로 보여지는 분들도 많이 나타나서 그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또 특히 목사님도 계시고, 근데 그분은 소위 이단으로 몰리시는 듯한 그 주변에 그 비난들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직접 수갑을 정치적인 그 현황을 이제 목소리를 내므로 인해서 수갑을 차셔서 감옥에 갇히셨던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현 한국 시대 한국 현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민했었던 그 상태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 이제 예레미야 42장에 대한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추리는 성서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간구하다라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뭐 특별히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이제 스님들도 여러 가지 정치적 발언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 종교인들이 왜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하느냐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세계 챔피언으로 유명하셨던 이제 홍수환 그분이 이제 특히 또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볼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그 모든 것이 이제 그분 말씀이 왜 권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복싱에 대한 후계자를
그 양성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시키지 않는 정치적인 그 상황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본인이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한 그 정치적인 그 혼돈이 없어진 상태가 되면 당신은 이제 그 본연의 그 복싱에 대한 그 발전을 위해서 집중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든지, 이게 뭐 현재 그 한국 상황뿐만이 아니라 계속 정권이 그 어느 정당에서 정권을 그 소위 이제 국회의원 수를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정치적으로 매우 혼돈스러운 그 상태를 겪고 있는 그런 뭐 한국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예레미야 42장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그 백성들이 간구해서 그 소위 그 정치적 발언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집회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수갑이 채워져서 감옥에 가고 나오고, 그리고 현재에서도 이제 감옥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특히 이제 정치인들, 그다음에 이제 전임 대통령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아직도 수갑이 채워져서 감옥에 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 굉장히 혼돈스러운 그 상황입니다만, 그 견경에는 이제 단지 이제 경전을 그냥 바라보고 그 경전 속에 그 비춰져 있는 그 마치 경전 내용을 그 거울을 보듯이 바라보는 뭐 그런 이제 그 모임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정치적 발언을 특히 이제 삼가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물론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 42장에 대해서 그 오늘 오신 선생님께서 그 추려 주셨기 때문에 특히 강조해서 오늘 그 강조라고 하는 말씀은 정치적인 그 현황에 대해서 그 성서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역을 써놨습니다만, 그 우리들이 그 누군가를 우리들이 집착한 법에 의해서, 우리들이 집착하고 있는 법에 의해서 그 아무런 그 죄가 없는 사람들을 수갑을 채우고 이제 감옥에 보내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현 시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런 그 본인들이 생각하는 법리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법리를 그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종교인들이 그 말씀을 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뭐 특히 이제 이 법에 대한 법집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공유하고 싶은 것은, 예전에 그 일본에 있을 때 그 민법으로 굉장히 그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동경대학교 법학부에서 그 민법을 강의하시다가 이제 거기는 이제 국립대학교니까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정년 퇴임을 하실 때 그 수많은 사립대학교에서 그분을 모셔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었다는 그 일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사립대학교에 그 뭐 제가 다니던 그 대학에 오셔서 이제 이제 정 교수로서 이제 다시 그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사립대학은 이제 그 정년이 길기 때문에 다시 이제 민법 강의를 하시게 돼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그 몰려가서 그 들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그리고 일본 그 젊은 학생들이 민법의 최고봉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뭐 전설적인 소위 그 인물이라고 하시는 분이 와서 강의를 하니 한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그 들어가서 강의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는 내용이 뭐냐면, 다른 내용은 제가 기억을 굉장히 오래된 기억이라서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여러분들은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가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것이다. 이게 그 법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내용이냐, 법적으로 이게 도대체 그 어떤 내용이냐라든지 아니면 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무수하게 질문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주변에서는 생각할 것이다. 근데 이제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떠올려야 될 것은 법을 생각하기 전에 그 물어오는 그 질의에 대한 그 내용이 이게 옳은 일인가, 그러니까 어느 쪽이 옳은 일인가를 먼저 판단하라. 그러니까 정의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러니까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쪽 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그 정의롭다라든지,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 마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제 나름대로 이제 그 해석한 바에 의하면 본인들 양심에 따라서 가장 그 올바른 내용을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기초로 그쪽 편에 서서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편에 서서 법리를 구성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뭐 이제 그 많습니다만 이제 그런 뭐 법리라고 하는 것은 그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뭐 그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이제 뭐 금반원의 원칙이라든지, 이미 그 말을 그 뱉어놓은 상황을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그 저 정세 속에서도 특히 이제 현 정부 전에 정부가 이야기했었던 것을, 그러니까 현 정부가 그 180도 바꿔서 그 대외적으로 그 알리는 것 자체가 이제 국제 법리상으로 보면 이제 금반원의 원칙을 위배했다라고 해서, 금자는 이제 금지한다 금자고, 그다음에 반은 이제 반대편의 그 반자고, 어는 이제 말씀 원자를 써서 그 이미 말한 바를 뒤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 금지하는 원칙이 이제 국제 정세 속에서는 이제 그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이제 국제 법리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한 이제 법리를 뭐 적용을 하더라도 어떤 것이 옳은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 간의 그 국제 정세 속에서도 그 무조건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굉장한 그 과거에 심각한 그 피해를 주었으니,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식민지 그로 이제 우리나라를 그 삼아서 소위 이제 여러 가지 억압들을 했었던 그런 감정들을 많이 갖고, 그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주장이 있다면 어느 쪽 주장이 옳은 일인가, 그리고 내 양심에 따라서 비추어 보았을 때 어느 쪽 의견이 가장 양심에 부합하는가.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경경의 회원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종교를 기준으로 보면 그 어느 내용이 부처님 법에 합당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어느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 선호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선한 쪽, 하나님, 물론 이제 선과 악을 구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느 쪽이 더 그 진리에 부합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법리를 구성하라라는 말씀으로 제가 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법률을 그 만들기 위해서 이제 법률을 만들어서 이제 내면은 이제 그 법률이 뭐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들이 이제 그 정부 입법이라고 해서 이제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그 정부 그 부처에서 그 법을 이렇게 개정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법을 제출하는 경우를 이제 정부 입법이라고 하는데, 그 정부에서 물론 이제 정부 입법안을 내놓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특별히 이제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의원 입법이라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그 법률들을 그 국회에 제출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오른쪽 편에 서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뭐 악법도 법이라는 그 식으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저 별도의 그 의견으로 치더라도,
현재 다수를 정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그 정당 쪽에서 만들어낸 이제 법안들이 그 통과될 수밖에 없는 그 제도적인 것이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제 단지 이제 그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내는 그 법 자체가 과연 이제 정당한가 또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그 내 양심상 이것은 참 옳은 법이라고 생각하는가를 기준으로 그 판단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이제 예레미야 42장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 법에 대해서 물론 이제 청하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그 조사를 만나면 그 조사를 죽이라는 그 불조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부처가 그 어떤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 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러니까 소위 그걸 이제 부처를 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사들이 그 위대한 그 스승들이 이야기했었던 그 법조차도 일단 한 생각을 일으켜서 나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그 다음에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라는 그런 식으로 그 말씀들을 흔히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그 달과 해를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뭐 비유해서 말씀드린 거죠.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월과 일을 이제 표시를 하면 이제 달월자 해일자입니다만 이거를 이제 모으면 이제 역자가 되는데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소위 이제 점을 치는 쪽에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만 제가 특히 이제 숫자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천부경 말씀도 드리면서 이제 피타고라스 이야기도 하면서 모든 만물은 이제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자주 이제 숫자를 가지고 와서 이제 말씀드리는 경향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11자를 보면은 저의 아버님을 떠올리는 숫자입니다. 11자. 근데 이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11자를 떠올리면 이제 뭐 차범근 선수를 떠올리는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7번 하면 떠오르는 축구 선수들이 있겠죠.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11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면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을 떠올리는데,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11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순간 제가 아버님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저 분당의 서울대병원에서 장례식을 이제 치러드렸는데, 그때 이제 장례식장 번호가 11호실이었습니다. 11호실. 11호실이었는데 이제 장례식장에 11호실에 가기 전에 무슨 호실이 있었는데, 하여튼 장례식장 호실이 이제 병원 측에 의해서 바뀌면서 이제 11호실에 들어갔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11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제 특히 아버님을 떠올릴 만한 일은 없었죠. 이제 11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연한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느 장례식을 이제 치러보신 분들이나 장례식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어느 장례식장이든 이제 몇 호실에 계시느냐, 그분이 이제 몇 호실에 모셔져 있느냐를 찾아서 이제 가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제 11이라는 숫자를 저희 아버님을 떠올리는 숫자로 생각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만,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제 화장을 하는데, 이제 화장을 하는데 11호실에서 이제 화장을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화장터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거기도 역시 몇 호실에 가서 몇 호실 앞으로 가시라는 말씀들을 하시죠. 이제 관이 내려져 오면서 유족들이라든지 이제 관을 가지고 온 분들,
이제 이야기를 하죠. 몇 호 앞으로 그 숫자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이제 마찬가지로 어느 장례식장에 어느 호실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화장을 이제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호에서 이제 몸이 이제 불태워지는 그런 절차들을 밟으실 텐데, 근데 우연하게도 그때만 해도 제가 11호에 대한 거를 이제 아버님을 떠올리는 그 숫자로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우연하게도 또 이제 용산 성당에 저희 아버님 납골당의 용산 성당에 있어서 이제 아버님을 이제 용산 성당에 모셨는데 11호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납골당에 모셔져 있는 곳이 11호실이었습니다. 11호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알게 됐죠. 알게 됐다라는 것은 이제 깨달았다라고 하는가, 여기 이제 오자, 깨달을 오자를 썼습니다만, 이게 우연이라기보다 너무나 이제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11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이제 세 번째 가서는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세 번째 가서는 계속 반복되니까 11이라는 숫자가 반복되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제 불효자의 입장에서 보면 11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이제 뭐 반복적으로 제가 이제 세 번의 경험에 의해서 11이라는 숫자를 며칠간에 접해진 11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기억을, 그러니까 아버님에 대해서 이제 살아생전에 이제 효도를 하지 못한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의미이기도 하고, 어떤 일상생활을 하면서 11이라는 숫자를 접했을 때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소위 이 세상에 대한 느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아버님을 쫓아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속세적인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으로, 그러니까 11이라는 숫자가 제가 다가왔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11이라는 숫자를 보면 제게는 굉장히 고마운 숫자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굉장히 유별나게 이제 11이라는 것에 이제 애착을 보이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415, 628이라고 이제 써놓은 것은, 오늘 예레미야 42장을 오늘 오신 선생님께서 지적하지 않으셨다면 이 내용은 사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아니었는데, 근데 이거는 꼭 말씀을 일단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적어놨습니다. 근데 415라고 하는 것은, 415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떠올리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11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면은 저희 아버님을 떠오르듯이, 415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이 415를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4와 1과 5자 숫자 어떤 생각이 드느냐는 이제 각자 사람에 따라서 다 생각하는 떠올리는 내용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늘 415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4.15 항쟁. 4.15 항쟁? 네. 4.15 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선생님은 갑자기 느닷없이 제가 여쭤보니까 일단 4.15 그러면 이제 항쟁이라는 말씀. 4.15 부정선거 때문에 오늘 오신 선생님은 하여튼 4.15 하면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을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28이라고 하면은 이제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6.28. 전혀 6.28은 전혀 생각이 안 나십니까? 네. 6.29는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6.28 다음에 6.29. 6.29도 생각 안 나요. 6.29도 생각이 네. 안 나. 노태우의 6.29 선언 뭐 이런 거는 생각이 안 나시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세대에 따라서 아니면 관심도에 따라서 조금 틀려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오늘 오실 선생님은 4.15 생각하면 이제 항쟁 느낌 제일 첫 마디가 이제
갑자기 질문을 받았을 때 떠올리시는 게 이제 항쟁이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부정선거라는 말씀을 부정선거라는 내용이 떠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6.28은 안 떠오르고 이제 6.29에 대해서도 안 떠오른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제 저는 6.29는 이제 그 예전에 그 전두환 그 정권을 뭐 그 파도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직선제 개헌을 해라. 그때는 이제 간선제 개헌으로 바뀌어져 있었기 때문에 직선제 개헌을 하라라는 이제 국민적인 열망에 의해서 그걸 이제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 대통령이 될 것으로 이제 그 간선제에 의해서 그 전두환 대통령에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으로 그 대통령이 이제 바뀌려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 국민이 직접 뽑지 않게 되면은 이제 그 시스템상 그 노태우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소위 그 들고 일어났다고 하나요? 그 굉장히 많은 그 항거를 많이 해서 그 국민들이 직접 뽑자라고 하는 그 열망들이 모아져서 그때 이제 노태우가 소위 그 유명한 노태우 대통령이 6.29 선언이라고 6월 29일 날 선언을 했죠. 그럼 직선제 개헌을 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쪽에서는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뭐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제 김영삼 대통령 측에서 이제는 군사 정권을 그 종결하고 소위 이제 뭐 민주화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뭐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 이제 결국은 그 직선제에 의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탄생되면서 뭐 그 계속 그 정권이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이제 김영삼 대통령 쪽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그 4.15와 6.28, 그러니까 6.2 9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4.15와 6.28을 이제 말씀드린 것은 그 오늘 오신 선생님께서 예레미야 42장에 뽑아주신 말씀과 지금 오늘 오신 선생님께서 떠올리는 그 기억들을 종합해 보면 그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그 선지자에게 간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그게 뭐 그 타락한 그 정치 시스템이든 아니면 부패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시스템이든 그것을 그 고쳐주기를 원하는 그런 백성들의 염원이 그 있는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42장 절에 나와 있는 백성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간구한다라는 그 내용하고도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4.15 6.28을 이제 그 제 나름대로, 이거는 이제 그 자의적으로 해석한 겁니다만, 물론 이제 다석 유영모 선생님께서도 그 여러 가지로 그 한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글을 그 유영모 선생님식의 그 풀이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제 저도 어떤 의미에서 이제 조금 그 모방이라고 해야 되나, 그 하여튼 뭐 가져서 저는 이제 특별히 그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나 이제 현재 김홍호 선생님처럼 위대한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모방을 해서 그 생각을 하면 이 4.15 6.28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를 저는 4.15 생각하면 이 4자가 그 뱀사자로 떠올립니다. 뱀사자. 그러니까 4.15 하면은 이제 오늘 오신 선생님은 항쟁 또는 이제 부정선거라는 식으로 이제 떠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4자를 보면 이 4.15의 4자는 뱀사자다. 그러니까 뱀이 이게 그 뱀이 일한 게 있죠. 뭐 일이 그 뱀이 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천부경의 일이라고 또 이제 제가 자의적으로 갖다가 그 쓸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뱀을 일이 보고 있는 거죠. 뱀이 일을 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뱀이 한 일을 알고 있는 거. 그 깨달을 오자죠. 그러니까 4.15의 그 어떤 그러니까 교활하고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하셨던 그 독사 새끼라고 라고 하는 그 표현까지 써 가시면서 이야기했었던 그 뱀의 일이 떠오릅니다. 4.15 하면 제 기억은 뭐 항쟁이라든지 이제 그 부정선거라는 그 이미지를 오늘 떠올리신 선생님과는 다르게 전했던 이 4.15 하면 이 뱀사자, 특히 사자 하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4층을 주로 이제 그 사자라는 거를 이게 왜냐면 죽을 사자의 사자도 되기 때문에 그 사자를 쓰면 이제 죽을 사자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10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아버님을 생각하듯이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이 생각할 때 4라고 하는 것이 죽을 사자를 생각하기 때문에 4층도 그 굉장히 그 회피하거나 이래서 이제 그 엘리베이터에서도 4층이라는 4자를 쓰지 않고 F자를 쓴다든지 이런 식의 그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 특히 또 이제 그 일본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는 죽을 사자의 그 발음과 똑같은 사자인데 일본은 이제 시라고 해서 4를 시로 읽는데, 그것도 이제 죽음을 그 표현하는 그 죽음의 그 사자도 일본에서는 이제 시라고 표현하고 그게 4라는 그 발음과 똑같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4층을 좀 회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뭐 엘리베이터에서 4층 대신 이제 F자를 쓴다든지, 그 서양에서 13을 굉장히 꺼려하는 그 숫자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뭐 그거를 전혀 떠올리지 않는 분들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시지 않는 분들은 이 사자가 무슨 죽을 사자나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 사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이미지를 갖는 분들은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람직한 내용인 거죠. 어떤 숫자를 보고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회피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그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토정 선생이라고 했나, 토정 비결을 떠올리면은 기억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토정 선생의 그 제자들 얘기를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전해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사자가 나온 김에 그 말씀을 드리면, 그 토정 문화에 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토정 선생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려다가 그 마을 어귀에서 누군가가 일어나서, 그 누군가라고 하면 이제 예레미야 42장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느 선지자죠. 그 마을 어귀에서 토정 선생님과 토정 선생님 제자들을 그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을에는 지금 우리나라든 이제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제 코로나라든지 이제 소위 그 당시에는 이제 역병이 돌고 있었으니까 여기 들어오시면 그 다 죽게 되니까 돌아가시라, 여기 들어오지 말라는 식으로 한 사람이 그 마을 어귀에서 막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토정 선생이 굉장히 그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저 사람의 사주를 보고 싶다. 토정 스님한테 토정 선생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사주라고 하나요? 이제 토정 비결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토정 선생님한테 배운 그 방법에 의해서 저 선생님을, 그러니까 소위 마을 어귀에서 혼자 막고 있는, 들어오면은 죽게 되니까 다 돌아서 가시라고. 그러니까 그분도 사실 이제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마을 어귀에서 그 역병에 휩쓸릴 수도 있고 이제 죽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본인이 죽음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다 죽는 것만큼은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에 그 사람이 이제 마을 어귀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토정의 제자가 토정 선생님한테 꼭 저 사람의 사주를 보고 싶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토정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지 마라. 내가 가리킨 뭐 토정에 대한 어떤 뭐 토정 비결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주 주역식의 어떤 주역풀이가 될 수도 있고,
저 사람 운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지 마라. 어느 것도 그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그 이유는 뭐냐면 저런 사람은 운명도 비켜간다 라는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토정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그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도 그 어느 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그 있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젠가 이제 그 유영모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죽을 날짜를 이제 그 정해놓고 사셨다라는 그 말씀도 그 합니다만, 특히 이제 제가 지난번 그 강의 때나 이제 제 강의 때 그 자주 말씀드리는 타노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돌아가시는 날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사실 예언을 하는 스님으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죠. 정확히 예측을 해서 진짜 그날에 돌아가셨고, 그게 이제 그게 꼭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라는 입장에서 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토장 선생님께서는 그 역병이 창고라고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본인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구하고자 외쳤었던 그 마을로 들어가지 않게 외쳤었던 사람의 운명 같은 거 절대 보지 마라. 왜냐하면 운명도 비켜가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러니까 그 기독교 입장이나 이제 카톨릭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죽음이 그 사람에게 그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뭐 그런 식의 그 해석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운명도 그 타노 스님께서 얘기하는 그 운명지천이라고 하는 그 운명에 대한 정해진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일부의 하나님, 그러니까 타노 스님께서 얘기하는 네 가지 하늘의 운명지천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운명지천이 지켜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자를 보고 이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마을 어귀에서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외쳤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사자라고 하는 숫자가 그 죽을 사자를 떠올리지는 않겠죠, 그분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이 생과 사를 초월한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사자를 보고 죽을 사자를 떠올릴 일은 전혀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토정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내용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달과 해를 굉장히 그 좋아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다라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게 그 서홍 스님이라고 하는 저 스님이 계신데, 이제 그분 법맥에서는 이제 해와 달을 띄우고 산과 물을 펼친다라고 하는 그 경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산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었다가 이제 깨닫고 보니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다가 다시 크게 깨닫고 보니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입장으로 돌아간다 라는 식으로 이제 실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숭산 스님께서는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산은 푸르고 물은 흘러간다 경지에 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법문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와 좀 유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서홍 스님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분은 해와 달을 띄우고 산과 물을 펼치는 경지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불교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로 다시 돌아오는 경지에서 활용의 경지라든지 활용을 모르면, 그러니까 숭산 스님이 강조하셨던 말씀은 활용의 경지를 모르면 사실 불교를 모르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세계 일화라고 해서 세계는 그 하나의 꽃이다 라는 그 세계 일화 대회도 열고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할 뿐을 오직 모를 뿐을 강조하시면서 오직 할 뿐이라고 하는 도리를 이끌어내신 이유도 활용해서 살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특히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나 이제 카톨릭 입장, 특히 이제 기독교분들은 사실은 그 서홍 스님 법맥의 그 사상과 굉장히 그런 사상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사실 기독교인들이 되는
그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안 좋은 그 견해를 보면 이제 돈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도 띄우고, 그 뭐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뭐 주소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기복신앙으로 이제 빠진다고 그 빠지는 분들이 또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 좀 다른 종교인들과 달리 좀 많을 수도 있는 사상이, 이게 해와 달을 띄우고 산과물을 펼치는 경지가 이제 좀 안 좋은 쪽 방향으로 가면, 이제 뭐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알기 쉬운 표현으로 쓰면은 이제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활용을 위해서 해와 달을 띄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스님 법맥과 유사한 사상들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사실 그 기독교인들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저는 이제 그 해와 달을, 이 해자를 그 이 해자를 바꿔서 쓰면은 이게 사실은 그 지금 이제 그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가 계신 그 전 그 대통령을 생각하는 그 의미인 거죠. 이 해자가 이 해자를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던 사람도 그 국민들이었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이 그 띄운 사람도 국민들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대통령을 이제 그 달에 비유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달을 순수하게 이 달로 보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런 식의 달로 표현하는 분들이 그 많이 있는데, 이 달이 이제 좀 안 좋은 달이죠. 안 좋은 달인데 어쨌든 그 안 좋은 달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그 현재의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도 이제 국민들이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해와 달을 띄우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해를 띄운 사람도 국민들이었고, 달을 띄운 사람도 국민들이었던 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성스님 그 께서 말씀하신 그 법문 중에서 해와 달을 이미 띄우고, 그다음에 이제 산과 물을 펼치는 경지, 이게 앞으로는 이제 산과 물을 펼치는 경지로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진행되어서 나아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산과 물을 어떻게 펼치느냐는 그 여태까지 해와 달을 띄웠었던 국민들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과 물은 잘 펼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 역량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잘 펼쳐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628이라는 것을 갖고 왔는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 보면, 저같이 이제 법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628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역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법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그 법적인 그 마인드로 봤을 때 굉장히 그 역사적인 숫자로 보여집니다. 628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628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6월 28일 날 그 대법원에서 막 그 지난번 4.15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하는 분들의 입장이 드디어 받아들여져서 이제 재검표를 실시하는 날이라고 저는 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6월 28일에 그 재검표를 실시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 628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크게 다가온 거죠. 왜냐하면은 그 역대 그 선거를 보더라도 이제 부정선거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 굉장히 그 무시하거나 이제 그 천박한 행태다,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행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그 비하하거나 폄하해서 봤던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제 법적으로는 아마 6개월 이내에 그 재검표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현재는 지금 4.15 선거가 지났고 1년 2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도 그 재검표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을 전공한 제 입장에서 보면은 도대체 이게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죠. 이제 재판 자체를 열지를 않으니까. 근데 굉장히 그러기 때문에 그 현행 그 정치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정권에 대한 그 바라보는 입장이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니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재판 신청을 한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재판을 열어야 되는 게 맞고, 뭐 선거가 뭐 부정이 있다고, 오늘 오진 선생님도 4.15만 떠오르면 이제 항쟁이라든지 이제 부정선거 이미지가 떠오를 정도로 사실은 그렇게 이제 이슈화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왜 재판을 안 여는지,
굉장히 저는 의아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재판을 열어야 되는 이제 주심이 이제 대법관들인데, 이제 그 예, 선거에 대한 이제 재검표를 실시할 때 주심은 이제 대법관들인데, 대법관들을 이제 뭐 대법관을 주심인 대법관을 이제 고의로 이제 다른 쪽에 인사 발령을 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은데, 어쨌든 재검표를 실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제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제가 생각한 그 내용에 따라서, 아니 그 재검표를 실시하려고 하자는 요구들이 그렇게 마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간구하듯이 그렇게 많은 그 내용들이 있었는데, 재검표를 왜 실시하지 않는가라는 식의 그 의문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다행히도 6월 28일 날 재검표를 실시하는 날짜가 정해졌다고 하니, 그 예전에 6.29 선언처럼 6월 29일 날 다음 날은 어떤 식의 그 내용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6월 28일에 정해진 그 날짜도 제대로 지켜져서 과연 재검표를 실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뭐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여기 이제 여리고라고 써놓은 내용은 628의 6이 이제 6의 여자를 갖다가 이제 자의적으로 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둘 이자니까 둘 이자를 리로 자의적으로 가지고 왔고, 이 8은 고자를 써놨습니다만, 이게 이 고가 이제 팔고라고 하는 겁니다. 팔고. 근데 이게 구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구하다라는 의미. 팔고. 그러니까 4.15를 부정선거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계셨던 이제 전 민경욱 의원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그 여리고성을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돌면서 소리 질러서 무너뜨렸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대법원이든 어떤 대법원 주위를 국민들이 좀 돌면서 이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외쳐주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리라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던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제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 42장 전에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기도를 간구하듯, 그러니까 뭐 경경회라고 해서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정치적인 발언이나 그런 것을 뭐 굳이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경전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런 정치적인 상황,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 집단이라든지 그런 법이 가장 옳다라고 하는 집착에서 사실은 내려놓기 위해서도 어떤 반대적인 의견이 있으면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다시 뭐 재판을 연다든지, 그 재판이 누가 이제 주심이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방향성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법집을 내려놓기 위해서라도 이제 법치적인 시스템이 굴러가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당연하게 이제 부정선거를 외쳤던 사람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재판이 열려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제 뭐 정치적인 견해에 의해서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이제 소위 감옥에 가 계신 분들 입장을 마음속으로 들어가면은 사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나 이제 제 양심을 통해서도 이제 한 말씀은 일단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이제 여리고성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할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성서의 내용 중에서 정확하게 기억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떤 전쟁 중에 군사들이 일어나서 이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키셨다고 하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자 성기를 이제 돌출돼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의식인 거죠. 할례. 소위 포경 수술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할례 의식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를 많이 그러니까 포경 수술을 다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성서 내용 중에서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할례라고 하는 표현이. 근데 쉽게 말씀드리는 게 포경 수술인데, 근데 군사들이 전쟁을 앞두고 돌격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하도록 하셨다라는 그 일화가 있는 것으로 제 그 정확하지 않은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해야 되는데 몸을 움직일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 남성분들은 이제 그 포경 수술을 하셨던 분은 포경 수술을 하고 나서는 못 움직이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저는 저희 아버님이 3살 때 저를 그 할례를 하도록 하셨던 것으로 해서 제 기억 속에서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3살 때 아팠었던 기억이 남아 있는데 그 정도로 아픈 상황을 모을 정도로 이제 군인들을 할례 의식을 통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싸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실 이제 세상적인 도리에서 보면 아니 군사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전쟁도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기느냐,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냐라고 했지만 사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거기다 뭐 핵폭탄을 투여한 것도 아니고 창을 들고 들어가서 군사들이 들어가서 함락한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른 거죠. 여리고성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반드시 우리들 양심이나 뭐 종교적인 양심이라든지 이제 각자 양심에 따라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법집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 법에 의거해서 법리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소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감옥에 가거나 투옥되어 있을 경우에 모두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외쳐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의미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의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불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옳지 못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지름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돈스러운 이 현재 상황 속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레미야 42장에 백성들이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면 뭐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정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귀 기울여서 정치를 하든 뭐 일상생활을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해와 달을 띄우고 산과 물을 펼치는 그런 불교적인 법맥과도 일치하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오신 분이나 이제 경경회를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소위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나친 정치적인 견해를 말한다라는 식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부처님 입장에서, 우리들 양심의 입장에서 소리 질러야 될 때는, 외쳐야 될 때는 저 사람이 억울하다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때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해와 달을 띄웠던 입장에서도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와 달을 띄웠었던 결자 해지의 입장에서도 앞으로 산과 물을 펼치는 경지가 진짜 양심적인 입장이나 본인들의 옳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진리의 입장에 서서 외쳐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도 보면 오늘 예레미야 42장이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저의 집착 자체도 내려놔야 될 것이지만 어쨌든 오늘 예레미야 42장에 나와 있는 전에 글귀를 다시 한번 읽음으로써 오늘 경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간구하다. 이상 오늘 경경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